할렐루야. 사랑하는 갈릴리 성도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저는 별이 쏟아지는 갈릴리 교회 김진 목사입니다. 요즘 주변에 단풍이 참 곱게 물들었습니다. 온 산을 붉게 물들인 단풍이 너무 곱고 아름답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우리도 이 단풍처럼 아름답게 세상을 수놓고 물들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크로스웨이 제1권 하나님의 구원계획 제28과 구원받은 자의 책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28과는 총 4장의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오늘의 주제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단지 개인의 경건 생활이라든가 종교 영역으로 축소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신앙은 일상의 삶 속으로 확장될 때 비로소 그 진가가 드러난다는 것을 가르쳐 주지요. 첫 번째 그림 하단에 보시면 지도가 그려져 있지요. 지중해 지역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위에 여러 도시들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위에 십자가가 걸쳐져 있는데 십자가의 끝이 예루살렘에서 저 로마까지 이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누가가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초로 해서 그린 그림이에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하나의 방향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의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시는 방향을 누가복음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의 빈 무덤에서부터 시작해서 땅끝 로마로 향하는 방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도 위에 표시된 여러 도시들은 복음이 전해졌던 그런 도시들을 표시해 둔 겁니다. 로마로 향하라고 하는 막중한 책임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겨주셨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 점점 더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호수에 돌을 던지면 돌이 떨어진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물결이 점점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동심원을 그리면서 더 넓게 퍼져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이 온 유대로 사마리아와 더 멀리 땅끝까지 퍼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사도행전과 또 바울이 쓴 편지를 보면 바울은 로마까지 가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 제국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로마는 자신의 지배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세계 곳곳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군사와 상업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그 도로를 통해서 더 먼 곳까지 복음이 전달될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끝까지 로마에 가려고 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증인으로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증인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들은 대로, 본 대로,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지요. 제자들이 증인되어서 세상 곳곳에 가서 전해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림이 그것을 설명해 줍니다. 바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삶이지요.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는 유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사람이 되어 오셔서 종으로 섬기셨습니다.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셔서 무덤에 묻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지요. 주님은 이 놀라운 소식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시고 또 그들을 회개함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라고 초청하고 계신 겁니다. 그 사명을 맡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죠. 자,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4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고 3일째 되는 날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날 것이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는 회개가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아멘. 또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보아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아멘.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주님의 증인으로 세우셨지요. 증인은 말씀드린 것처럼 본대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들은 대로 전하는 사람이지요. 모든 민족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하고 가르쳐야 할 사명이 바로 제자들에게 주어진 증인의 사명입니다. 말씀으로 오신 주님께서 친히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그 본을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지키도록 해야 할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셨지요. 그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께로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과 화해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세우셨습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자고 하면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이 일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제자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자, 이것은 단순히 지역을 넘어서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이라고 하면 상종하지 않을 사마리아와 또 이방인들에게 나가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신 그 복음을 가르치고 전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자와 여자 혹은 자유인과 종, 당시에 있었던 벽이 높았던 모든 차별들을 뛰어넘어서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어야 했지요. 복음은 지역만 뛰어넘는 것이 아닙니다. 신분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차별만 뛰어넘는 것이 아니지요. 복음은 시간도 뛰어넘습니다. 그때의 복음을 들어야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면 오늘도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은 있는 거지요. 교회가 세상 가운데 세워져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때 들었던 그 복음을 오늘 모든 사람들에게 여전히 전해 주어야 할 사명을 교회는 가지고 있지요. 그뿐만이 아니라 다가오는 세대에게도 교회는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 앞에 증인으로 세움받았고 또 특별히 제사장으로 세움받아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명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셔서 많은 복과 은혜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지요. 자, 그러나 이것은 아브라함의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그 후손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복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을 기대하고 또 원하셨지요. 자,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와 내 친척과 내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나라로 만들어 주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희의 이름을 빛나게 할 것이다.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이다. 아멘. 아브라함의 복은 아브라함이 받아 누리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복은 또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상속되겠지요. 그러나 그 복은 그 후손들만을 위한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천하 모든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누리기를 원하셨지요. 하나님의 복과 은혜는 독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께 책망받고 또 멸망당한 이유는 그 복을 혼자만 갖기 위해서 독점하려고 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또 이방 사람들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그들은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천하 만민이 받을 복을 나누어 줄 사람으로 통로로 부름받았지요. 그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그 복을 세상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야 할 사람으로 부름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시지요.
자,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 중에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땅의 백성이 다 내게 속하였지만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선 사람인 거지요.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안고 사람들 앞에 선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통로로 세움받은 사람, 그것이 곧 제사장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브라함도 이스라엘도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제자로 증인으로 세움받은 교회 공동체도 여전히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나누어 주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아 세움받은 거지요.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이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주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산 제물로 내어 놓으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화목해 하는 놀라운 직분을 맡겨 주셨지요. 제사장으로서 교회는 세상 가운데 서서 이 화해를 증거하고 세상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이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은 하나님과 화해하는 복이지요.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게 하셨지요. 이것은 우리만 누리는 복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다 누리기를 원하시는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가 받은 이 복을 우리는 세상 사람과 함께 나누어야 할 놀라운 책임을 얻게 된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림은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오른쪽 위에 보시면 돌비가 하나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것은 지난 15과에서 살펴본 새 언약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3번은 우리가 순종해야 할 일들을 기록해 둔 거지요. 이를 확대하면 이런 그림이에요. 1번은 전문이지요. 나는 너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한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전문. 두 번째는 역사적 진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거기에 기록해 둔 거지요. 죄와 사망 가운데 종노릇하고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구원을 통해서 다시 우리를 건져 주셨다. 그래서 1번과 2번에는 은혜를 기록합니다. 3번과 4번은 우리가 순종해야 할 규정들을 기록해 둔 겁니다. 특별히 이 순종해야 할 규정들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겠지요. 두 번째 그림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으로 제사장으로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림 가운데 보시면 큰 동그라미가 있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소유하시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왕으로 좌정하여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 노란 강대상이 펼쳐져 있지요. 그 밑에는 종, 음악가, 군인, 왕, 목자, 상인, 제사장, 농부 이런 여러 직업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으로서 하나님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음악가로서, 군인으로서, 왕으로서, 목자로서, 또 상인으로서, 혹은 제사장으로서, 농부로서 우리가 감당하는 세상의 여러 직업들이 있는데 그 직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거한다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의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고 또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지요. 노란색 강대상을 보시면
화살표가 있지 않습니까? 빨간 화살표를 잘 살펴보세요. 하나님을 향해 있고 양쪽 이웃을 향해서 펼쳐져 있습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과 섬김을 나타내지요. 우리는 우리의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함으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각자의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뜻과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펼쳐 보여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종교교육자들은 우리가 가진 직업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거룩한 일이 따로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사제들이 하는 일이었지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묵상하는 것, 이것이 거룩한 일이고 그 외에 사람들이 감당하는 여러 일들은 세속적인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종교교육가들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우리가 감당하는, 세상 가운데서 감당하는 그 일을 통해서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다고 가르쳐 주었지요. 여러분, 그것이 곧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일을 통해서 제사장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때 복음은 비로소 그 진가를 발휘하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은 말로만 복음을 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에 순종함으로써 주님을 증거하지요. 그동안 우리는 주일 성수나 주일 예배만 집중해 왔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상대적으로 소홀해졌지요.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참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왔지만 반대로 세상 가운데 흩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기는 실패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만 거룩할 뿐 삶의 예배 속에서는 그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흔히 따로 국밥이란 말처럼 예배 따로 삶 따로 이것이 일치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여러 비난들을 듣잖아요.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겼던 주일 예배, 주일 성수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무너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으로 세상에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런 우리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비로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입니다. 아멘. 우리는 일주일의 첫날인 주일을 예배한 날로 지키지 않습니까? 그날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기억하고 축하하면서 예배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지요.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해요. 그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면서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은혜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어디서요? 우리가 흩어져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그래서 예배 후에 우리는 각자의 삶의 처소로 흩어집니다. 둘째 날인 월요일부터 우리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분투하지요. 그리고 다시 주일이 되어 함께 모입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겠지요. 우리 삶 속에 여전히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지 못한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구나. 이것을 하나님께 갖고 나와서 다시 회개하고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주 앞에 약속합니다. 주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나누며 살겠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증인으로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겠습니다. 이 결단을 하고 다시 세상 가운데로 흩어져 들어가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흩어져서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둘 다가 다 있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지요.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그저 주일날 하루 모여서 드리는 예배로 끝나서는 안 되지요. 개인의 경건 생활이라든가 혹은 종교 생활로서의 예배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예배는 삶 속으로 흩어져서 섬김으로 계속되어야 하지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함으로 이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서 점점 더 확장되어서 개인의 영역뿐만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거지요. 우리가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산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세상은 비로소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이 진짜인 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좋은 성도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좋은 이웃으로 살아가야 하지요. 그것이 주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으로 보냄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증거하는 화해자로서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또 보냄을 받았지요. 이 사명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가 가진 직업을 통해서 섬기고 사랑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놀라운 복과 은혜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해서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자녀요, 또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요, 증인이요,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또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셔서 이 세상과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과 사랑을 증거토록 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보냄받은 증인으로서 또한 세움받은 제사장으로서 이 귀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 놀라운 복을 우리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다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맡은 직분과 또한 직업적 소명으로 제사장적 사명을 잘 감당토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섬기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그 모든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전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진리인 것이 드러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이 구원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으로 또 제사장으로 이 세상을 섬기고 또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맙습니다.